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있는 에어컨, 이 에어컨을 참 우리 교회에 우리 까라보의 역사와 함께하는 게 이 에어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에어컨을 제일 먼저 설치한 게 이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이 몇 년 됐냐면 거의 25년 정도 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사 와서 1993년에 이사 와서 저희가 봉헌 들기 전에 2002년도인가 1년도에 이 에어컨을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거의 한 25년 된 겁니다. 25년 동안 충성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작년에 이 바람이 안 나오기 시작. 그래서 작년에 올해 초에 1월 말인가 그때부터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하시는 우리 만길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컴프레서가 나갔다는 거예요. 모터가 나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있어야 이게 시원한 바람이 모터가 있어야 나오죠. 그 가장 중요한 모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모터를 갈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그때가 1월달 2월 마지막 때까지 제가 쓰다가 그래도 좀 간간히 쓰다가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바로 뭐가 돼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안 쓰다가 필요 없다가 이번에 여기 이게 없다 보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좀 이거 갈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또 중국 갔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좋은 기회가 돼서 지난주에 고치려고 준비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안에 있는 이 모터가 이게 한 25년 되다 보니까 20년 넘다 보니까 이 모터가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LG 6000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 돼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게 없고 비슷한 것도 없고 다른 시스템에 모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물어봤죠. 이 모터가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시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같은 모터가 없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버리고 다른 걸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른 생각하니까 또 뭐 요즘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게 새 거 달래니까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심하는 가운데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정우채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정우채 권사님 저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연락하셔서 이거 고치시는 분한테 지금 이게 시스템이 다른데 됩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면 시스템이 달라도 이 크기 용량만 같으면 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사오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사왔어요. 그분이 오셔서 목요일날 그 더운데 금요일날 이걸로 몇 개 갈고 하더니 그걸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이게 여기서 그냥 시원한 바람 보니까 오늘 제가 이 땀 안 흘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다시 살아나. 얼마나 감사한지 말아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현지인 가게에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망이 없구나, 이제 새거 사야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또 그걸 아는 전문가, 또 그걸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 살짝만 바꾸면 됩니다 라고 해서 바꾸시니까 쌩쌩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몰랐으면 버려버렸죠. 그런데 아는 사람, 그 전문가의 손길로 생명을 딱 집어넣으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조금만 만져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참 저는 그 장면에서 하면서 오늘 송년주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에스겔이요, 어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느 골짜기 갑니다. 그 골짜기 가니까 마른 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마른 뼈들, 다 죽어있는 뼈들이죠.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완전 죽어있는 땅입니다. 죽어있는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자리로 보내주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면서, 심지어 나중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막 연결되고 그 힘줄이 생겨지면서 거기에 살같이 입혀지면서, 그리고 사람이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이들이 드디어 군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바로 그 장면이 뭐냐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심령,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심령,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 올해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사실 새해에도 과연 이 아르헨티나가 나아질까?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질까? 나의 삶이 과연 좋아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냐면,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생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능력이 일어나고, 살아가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또한 뛰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영 가운데, 또 새해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있고 능력 있고 승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한껏 불어나는, 한껏 넘쳐나는 충만한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요, 그 성경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에게 임한지라. 오늘 여기에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 몇 분이 아마 질문,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언어, 우리 인간의 생각 가운데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인간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말해서 사탄의 영, 악한 영들도요,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르시면 눌리는 거고, 하나님이 없애시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우리 김기성 집사님 말씀을 한번 넘겨보시면,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공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셨습니다. 떠나셨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 그 상태를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버려 두셨다.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 장면에서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여러분, 이거는요,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인간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삶이다. 근데 그 삶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로마서 1장 말씀은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십자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그게 내 삶에 뭐가 필요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데? 그리고 점점 이 교회 다녔던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분들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뭘 잃어버리느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자기 삶에 이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성탄절, 그게 뭔가 나에게 중요한데 점점 무감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냥 그걸 갖고 사는 것, 이거면 충분하지 뭐.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울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도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점점 그의 삶에 번뇌가 돼요. 왜냐하면 왕이 되다 보니까 나라를 맡아서 쭉 이끌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매일매일 그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 얼마나 많겠어요. 100만 명, 만약 한 300만 명에 300만 명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말과 그 의견들과 그 아픔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이 왕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사울이,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요, 그 마음에 번뇌가 가득했더라.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맞아요. 오늘 이렇게 이 사무엘 16장 말씀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살아갈 때 근심이나 불안, 염려,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것들 눌러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이 세상적이고 이런 하나님 없던 우리의 모습들, 이런 심령들을 눌러놓는 겁니다. 쫙 눌러놓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걸 다 눌러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눌러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없어지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없어지면 다시 뭐 되는 겁니까?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들이 또 내 마음속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들. 그래,
뭐 하나님 없이도 순간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성령도 잊어버리고 십자가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삶.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세상적인 또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인간의 모습들, 죄의 종로를 타고 결국은 세상의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인간의 그 모습들이 그 안에 남겨져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마음이 성령께서 내 안을 꽉꽉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근데 한 가지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는 사울을 떠나셨다 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울을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 떠나셨다, 나를 떠나셨다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그러면 그 떠남은요 심판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떠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심령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요, 오늘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사울이 막 떨고 있단 말이에요.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떠난 이 사울의 마음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진짜 놀라운 일을 봅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작은 마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 작은 마을에 찾아가서 그곳에 이새의 집에 있는 찌끄러기, 제가 말씀드렸죠, 막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바로 이가 그다. 이가 내가 이제 사울 왕 뒤에 내가 세울 왕 바로 다윗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이후에도 그냥 베들레헴 양치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 보니까 이 사울이 번뇌하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옆에 있던 소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잘 알고 있는 소년 하나가 있는데,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있는 아주 그 친구는 수금도 잘하고 모두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아주 그냥 이 재능이 아주 그냥 많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수금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그 친구를 부르면 사울의 마음이 한결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부르면 다윗이 사울의 마음에 아주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그러면 다윗 당장 베들레헴에 있는 이 다윗을 데리고 와라. 그러자 이 다윗이 그 명령을 받고 이새가 왕이 오라는데 어떡합니까? 자기 아들 다윗을 드디어 궁정으로 보냅니다. 빈들에서 양치고 있던 다윗이 드디어 왕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소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다윗을 표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입니다. 그가 사울과 같이 함께하면 사울의 마음이요 그 악한 영이 다 물러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이게 뭐 다윗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사울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밑에 모든 걸 누가 작업하시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누굴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보내셔서 그가 찬양하도록, 노래하도록 그 옆에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보내심을 통해서 사울이 힘을 얻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사울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사울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래서 몇 번씩이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 왕에게도 다윗을 보내줘서 매번 사울이 번뇌할 때마다 그 악령이 그를 막 괴롭힐 때마다 사울이 놀려보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수금 타면서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마음에 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울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데 붙잡질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푸시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다윗을 보내서 이 사울 왕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계속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사울은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붙잡아 주시고 그 다윗을 붙여줬는데도 나중에 다윗을 죽이고자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사울은요, 그 몇 번의 교육,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그를 안아주세요. 그러나 결국은 사울은 떠나고 맙니다. 결국 붙잡지 않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뭔가. 오늘 저는 이 한 해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붙드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한 게 뭘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새벽 시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가장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예배하는 자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어떤 주만에도 내 삶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내게 힘들고 어렵고 강건하고 어떨 때는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고 모습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가장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예배를 떠납니다. 예배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디서나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냐? 예배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예배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원하는 만나는 그 자리가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이 예배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걸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번민하고 순간순간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는 다윗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찬양 가운데 그 목소리 가운데 잠깐 기분 좋아지는 거지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붙잡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어떨 때는 고개를 들어주어도 참 연약하고 어떨 때는 그냥 난 왜 이렇게 잘 쓰러지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처럼 그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생명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병기는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분이 오니까 힘이 있더라, 저분이 오니까 생명이 있더라, 저분이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 말이에요. 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바로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막 붙잡고, 그래요, 저는 주만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누굴 만나든지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 온 성도들, 이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새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가운데 힘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머리 들을 수 없는 종이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봉헌 찬송 211장 1절 2절 찬송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명원 성도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이렇게 지켜줘서 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냥 없어지고 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 세상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강건하고 힘있고 화평하며 승리가 있는 그런 삶을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준 것 감사합니다. 11주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당을 위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늘 예수 안에 주만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심 영심령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며 그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며 선교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평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다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이렇게 지켜준 거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며 오직 내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